예. 오늘은 오전 예배만 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십시오. 시편 103편 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설교인데요. 자비로우신 분,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 자체이시죠.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자비이십니다. 자비는 그냥 추상명사고 하나님은 인격체이신데 그게 어떻게 맞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라는 게 확실합니다. 자비라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행위죠. 고통 당하는 사람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유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왔을 때 참 마음이 참 안 돼서 그 마음을 표하는 정도, 그리고 장면이 지나면 이내 잊어버리는 그런 수준의 그 연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자비는 그저 인간의 측은한 마음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원수에게조차 자비를 베풀 능력은 없어요. 이러한 그 종교적 자비는 자기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에서 베푸는 선행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어요. 마치 그 하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빗물을 담으려면 대야를 준비를 하죠. 그 대야가 작다 해서 그분의 자비가 그만큼인 것이 아닙니다. 다 담을 그릇만 있다면 얼마든지 바다보다 큰 자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어느 일부분이 아니며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하늘을 품고 계신 분이며 하늘 밖에도 다 품고 계신 분이니 그의 자비는 다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비는 또 영원불변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또는 신들의 자비와 다르죠. 그의 자비는 영원히 또 지속되며 변하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죠. 우리의 성품은 수시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성품도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3편을 보셨으니까 그 뒤에 136편을 또 건너서 봅시다. 시편 136편에 보시면 자비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지위와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자비는 우리가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지위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푸신 자비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신들도 만드셨고 천사들도 부리시는데 그 중에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자비를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도
뭐 충분해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분이 직접 나셔서 자비를 베푸셨단 말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측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행하신 창조 사역으로부터 우리는 자비로운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방금 읽은 시편 그 다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저는 40년 동안 자연과학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연과학에 푹 빠져 있으면 거기에는 엄밀한 수학 법칙, 수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논리죠. 그러니까 논리, 가장 명백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자연을 연구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요, 매력이 있어요. 자연과학에. 마음의 평화, 위로가 옵니다. 뭐가 풀리면 그게 기쁨이 와요. 저는 거기서 이 물리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별들의 속도와 위치에 단 하나, 한치라도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하면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엄청난 소용돌이와 혼돈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게 딱 밸런스,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 우주가 별이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셀 수 없는 별을 어떻게 그분이 다 그것을 일차의 오차도 없이 다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지구의 공전속도, 지구의 자전속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곧바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아니면 태양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지키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합니다. 이들은 언어도 없고 입도 없지만 서로 파동과 입자를 통해서 대화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주며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씌웠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 이처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비중 있게 다룬 한 민족, 즉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셨느냐의 기록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한 개인에게 베푸신 이적도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금방 136편 4절에 보면 홀로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저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취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신뢰성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다고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엄청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죠, 듣고 이것이 자기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리까. 우리 공학을 하는 사람은 그건 엄청난, 그거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해시계의 지구를, 공전하는 지구를 멀쩡하게 가는데 10도 먼저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이런 표적을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더 택했습니까? 앞으로 가는 길에서 앞으로 가는 거는 쉬워 보이고 차라리 역으로 유턴을 하는 쪽을 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식인들은,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이건 그냥 레토릭이야, 표현이겠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뒤로 돌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개인,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 자기 생명을 낫게 해주며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그 말의 확증을 위해서 요구한 거를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요. 인간이 볼 때는 짧은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인간들이 너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큰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합니까? 이렇게 좋은 자비를 그냥 구경만 하십니까? 마땅히 사모를 해야 되겠죠. 지성소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자비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라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성막의 가장 가운데 있는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를 소개하는 그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자비석이 나와요. 자비석. 자비를 상징하는 돌판이죠. 그런데 그 짧은 그 구절 중에 자비석이 8번이나 언급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그 중심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자비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도 바랍니다. 너는 자비석을 궤 위에다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안에다 넣을지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준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자비석 위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바탕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종종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시체로 끌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하나님 만나기가 그처럼 두려운 거죠. 그러면 자비와 두려움하고 상충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입니다. 함부로 버릇없이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의 자비가 그때 경감되는 게 아니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무한한 자비임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교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할 겁니다. 매우 설교의 어려움을 솔직히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했다는 증거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고 그저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인간에 관련된 것, 심리적인 것, 무슨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게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통하여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와 맥락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로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그 주마가편식의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성격은 이렇다, 습성은 이렇다, 속성은 이렇다는 것으로 만족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시겠느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귀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것만 바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 또 어느 곳에 불미스러운 일에 더 관심을 가져 설교를 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배우는 것은 가장 귀한 지식임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걸음마 수준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갖지만 저는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보다 더 위선은 없는 것입니다. 수준이 형편이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토록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옛날 사람처럼 옷을 찢고 재를 입고 재 가운데서 옷을 입고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선한 동기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인간 중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앙 노선이 아니며 이것은 종교개혁에서 그 필라델피아 용사들이 실천해왔던 바로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을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뭔지 다시 한번 고전을 보고 성경과 비교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징조인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게 뭐야? 여러분 의심을 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 선포할 겁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도 전부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오소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설교를, 즉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하고 또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간증이 드러나서 이걸 간증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신다면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눈 감고 깊이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주여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소서. 성경에서 난해 구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를 이제 집계해서 보고하라고 그랬죠. 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제가 하는 방식은 이 성경책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그럴만해서 스마트폰에 그 성경 어플을 깔아 놓습니다. 성경 어플을 깔아 놓고 펴서 읽는데 그것이 저에게 좋은 점은 새벽에 일어나서 읽을 때 불을 활짝 켜고 이렇게 있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어두운 상태로 와서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으려면 또 켜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열어서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면이 그저 아주 밝으니까.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거기 메모판이 있어요. 거기 그 메모를 열어보면 메뉴를 열어보면 메모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메모판을 성경을 읽다가 잠깐 떠오르면 메모판을 열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진행하고 그리고 한 번 읽을 때 7장을 정해서 7장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7장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뭐 석장을 정해서 하셔도 좋고 읽다가 생각이 나거나 뭐 할 말이 있으면 거기다 적어 놓으면 이게 전부 저장이 돼 있어요. 다 끝나고 7장 읽은 다음에 열어보면 쭉 내가 멘트한 게 쭉 나오죠. 그거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책을 갖고 연필로 메모를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제가 볼 때는. 책은 계속 읽으니까 여기 한눈에 다 보이니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였냐고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일 이러한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 별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이는 점점 들고 점점 기력은 빠지는데 많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당할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그 성품에 여러분이 온 마음과 혼을 집중해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주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자주 찾아뵈으세요. 시간만 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간접적인 지식만 쌓지 말고 직접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네? 직접 만나보세요. 그분이 어떻습니까?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만나라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글링 하면 됩니까? 구글링해서 좋은 풍경 사진을 보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등산복 입고 직접 하늘에 올라가야 이
대자연의 풍경을 만끽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자 한다면, 그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려고 아주 열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경건하다는 모습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못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고 있는지.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기 때문에요.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존재인지 내가 미처 몰랐네. 이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도 안 되는 저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셨는데 또 이번에도 오래 참으시고 이 사역을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저는 벌써 끝난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대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개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검토해야만 되겠다. 그것이 제 자신 개인에게 들어온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겁이 난 것입니다. 자신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이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책망 때문에 저는 잠을 여러 번 설쳤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접기로 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접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내가 대면하여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사명을 저버린다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욕을 나는 감수하면서까지 이 일을 했던 것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계속 이대로 끌고 가다는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접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랑 같이 도대체 성경대로 믿는 참신앙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노선을 재점검하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절대라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절대가 아니라고 하면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아주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그 도전에 제가 직면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신지 모르지만 좌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좌절시켰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당연히 될 수 있는 일인데 좌절이 된 것입니다. 서울에게 부탁하면 좋은 헌신된 목회자가 올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한 방향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한 것이다. 목회를 지속하기로. 내 고민이 곧 여러분의 고민과 같다면 바로 여러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계의 그 필라델피아 용사들이 남긴 신앙의 전통을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재조명. 왜? 초대교회로 가면 너무 멀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면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시대에 그 많은 열매를 거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본받을 그런 용사들의 남겨놓은 족적이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헌신했던 이 신앙을 재조명하는 것.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할 건 취하고
고칠 건 고치면서 이렇게 묵묵히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신학적 내용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인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먹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가 무슨 많은 지식을 갖고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양들에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갖다 앵겨주는 게 양육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다운 삶으로 세워주는 것이 양육이지, 별스럽게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한두 개 알려주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양육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남보다 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기본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저는 복음을 다 합니다. 그런 사람만큼 무모한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뭘 다 알아요. 제일 모르는 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것을 제일 알면서도 모르는 게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평생 나는 더 이상 다른 거에는 관심 없다.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못 매진하리라.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덜 중요한 것을 축소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몇 년을 하겠습니까? 지엽적인 것에 붙들고 있다가 서로 지식 자랑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어요? 또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은 교만을 낳잖아요.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신앙은 형편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예요. 한 예를 들까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수요기도를 안 나옵니까? 이 사람 여기서. 제독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제독교에 다닐 때 적어도 수요기도는 찾았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4년 동안 개척하는데 단 한 번도 수요기도회를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나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어떤 형제는요, 저희 부부만 같이 수요기도회 하니까 불쌍해서 나와준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타락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 이렇게 타락했다고요. 교만해가지고 제독교회를 까면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자주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을까요? 자주. 누가 봐도 자주 기도하시네. 차라리 그냥 제자들하고 교제하고 좀 필요한 거 해주시면 좋은데. 그분은 뭐
샘솟는 게 다 진리 아니에요? 그 시간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병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다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들도 아마 아쉬울 거예요. 기도 좀 그만하시고 우리 좀 돌봐주셨으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그렇게 인색하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건 맞아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봐서 나와준다는 말이 나오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 속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루살렘 어디냐, 그 길이 뭐냐 이런 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향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반드시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저는 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제넘게 앞서지 않으려고 무단 애를 썼습니다. 그것 때문에 리더십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판단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제가 판단하기 쉽도록 한 가지 길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그 미련한 방법이지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 일생을 돌아봤을 때 많은 자비를 나에게 참 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매를 저한테 준 것은 큰 행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좋은 남편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합니다. 저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셨어요. 또 여러분은 그런 자비가 없습니까? 다른 것든 뭐든 자비를 헤아려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때까지. 건강을 이직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자비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분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자비가 있어요. 여러분도. 수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도 분명한 육체의 가식이 있어요. 육체의 가식. 약점이죠. 드러내기 싫은. 이걸 지긋지긋하게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는 육체의 가식. 최근에 대해서 그걸 깨달았는데 이제 그 약점에 대해서 더 이상 가슴앓이 하지 않기로 약점을 덮으려고 무던 애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기도할 바에서 차라리 다른 쪽에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육체의 가식. 그걸 너무 주눅들어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 내 약점.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에 자기 삶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영원히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그의 영광을 찬양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왜 변화하지 않는가? 변해야 된다. 근데 그 변화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불가능했습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인간은 벌써 노아 홍수 때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한 한 가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가족이 하나님을 뵀어요. 천사로 임하신 예수님을 뵌 거겠죠. 그 눈에 자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놓으시고 나머지를 다 멸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도 노아 이후의 모든 인류가 성경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격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가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로 차 있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결국 보면 인간은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문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야곱도 험한 세상을 보냈는데 이제 늙음하게 이제 편하게 살려야 하는데 웬 가뭄이 오고 뭐 소용돌이 치더니 멀쩡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식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만 이것은 마지막 그를 가슴을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 자비를 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됐으면 자비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제 늙음하게 이제 죽음을 앞둔 이 노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하며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삶이 고단할 때 어느 곳을 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는 않고 뭔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반부르등 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사울왕이 가장 안쓰럽게 여겨지는데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고 자비를 구하는데 사울은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애썼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나눈 병폐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비를 다 받았다. 이제부터 그런 문제는 나는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되어 있고 내가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도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십니까? 이를 위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같이 봅시다. (6절) 요한 1서 1장 6절,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 몇 개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는 자로서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자비가 필요 없다,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입술로, 명제로, 논리로 소리 높여 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봐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러므로 매번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저는 항상 그 다음, 성도가 죄를 졌을 때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자기가 넘어진 거에 대해서 즉시 가슴 아파합니까? 양심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합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안 보이고 모든 것을 남에게 돌리고 혹은 전혀 양심의 찔림도 안 받고 또 계속해서 그 어두운 가운데 계속 행한다면 성경은 고발합니다. 분명히 고발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은 가짜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어두운 지식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은 받았으나 상급만 없는 것이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했었는가, 과거에. 정말 후회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세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이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자들을 얼마나 위로해 줬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서 지옥에 가야 할 자들을 얼마나 위로해 준 것입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이런 자를 보살핀다고 했습니다.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과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져한 것을 기뻐했느니라.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주의 말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주의 말씀에 떠는 자세로 내가 성경을 잘 나누고 잘 안다고 하나님 앞에 절대 자부심을 갖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것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포도나무 비유를 어떻게 그럼 해석합니까? 거듭난 자라면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면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하고 고민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라고요.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구원의 확신 성경 몇 절 있어? 이게 맞아? 이게 그렇대? 왜 내 신앙을 누구한테 떠넘깁니까? 내 신앙은 내가 확증을 해야지. 너희가 버려온 자인지 아닌지를 네 스스로 입증하라. 뭘로 입증합니까? 논리로 입증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학이 얼마나 복잡하고 저는 4년 동안 200권을 봤어요. 책을. 왜? 목회자 책임자에서. 신학이죠. 글로 쓰여진 거. 이걸 보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 옳은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조금씩 다 있어요. 다 있어. 이걸 컴퓨터로 분류를 해도 한참 될 만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논리 가지고 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그걸로 입증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열매로 입증해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요. 좋은 신학에서 좋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신학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해야 돼요. 처음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누구 한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삶 속에 스며든 그거를 말하는 게 그거. 그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할 것이고 여러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다 됐으니까 남들이 뭘 하는가, 저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싸우네, 무슨 일로 싸우지, 거기에 몰두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스스로 증가하는 거예요. 왜 남의 교회를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교회 목회자의 말이에요.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입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네가 따라야 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걸 제쳐놓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저것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지죠. 지식만 늘어나죠. 신앙은 하나도 안 자랍니다. 장담하건대. 저는 다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의식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고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내가 거기까지 달려갈 길이 다면 그걸 끝내고, 내가 여생 지낼 일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너 여기까지다 하면 그냥 내려놓고 그걸로 가면 돼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 다 같이 정말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신앙으로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부경성경 침례교회가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에 잘 경청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